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시대, 암흑가가 많이 있었어요. 그 악한 시대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악하고 그리고 뭔가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의 악함 때문에 그 시대가 다 악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의인들이 있었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나라를 사랑해서 빛난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악한 시대에 선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이 더 찬란하게 빛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했던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오히려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동상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겼던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참 인자하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칼도 대단한 큰 칼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상징하는 검을 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 시대가 지나고 몇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 받은 종의 모습은 빛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또 다른 의인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고려가 망해가는데 시점에서 정몽주 같은 참 충신들이 있었죠. 또 망해가는 백제에 계백 장군과 5천 명의 군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악하고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빛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빛나야 된다는 겁니다.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독불장군처럼 행세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악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처럼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선한 사람들은 그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며,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통하여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인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했던 것을 남유다 왕이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좌우를 보고 저 북쪽 남쪽 동서남북을 볼 때마다 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산당과 푸른 나무가 있으면, 좋은 나무면, 정말 건강해 보이는 나무면,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야, 어떤 신이 이 나무를 통해서 나무에다가 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기념하고 또 제사할 수 있는 상을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아들들도 인신 제사로 이방의 신에게 제사 지낸 악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나무 아래에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둘 만큼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악한 시대를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방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징계의 막대기로 삼아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징벌하세요.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거 엄청난 숫자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남유다 용사 12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징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 일을 통하여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졌고 너무 잘 나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고 과거에는 그렇게 굽신굽신하다가 이제는 그냥 기부스를 낀 것처럼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로 나에게 경고장을 보내세요. 경고장을 보내는데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소중히 여긴 걸 쳐서 빼앗아 가시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까요?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깨닫고 여전히 그냥 my way, it is my way 그 노래나 부르면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남유다가 깨닫기를 바랬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남유다가 용사 12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군대는 남유다를 철저하게 유린합니다. 근데 군대만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다고 그랬어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있잖아요. 남유다에 내려와서 치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아하스 시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도 남유다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원래 이 못된 짓을 북이스라엘이 했는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악한 왕들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의 채찍으로 남유다를 치고 있는데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북이스라엘이 너무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남유다 정규군만 무찌른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평민들, 일반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북이스라엘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무명인이죠.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뎃이 포로를 사로잡아 오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는 큰 소리로 나무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되는 걸 모르고 있느냐? 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동족들을 20만 명이나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오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당장 돌려보내라고 질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남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오뎃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뎃과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한 사람들,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뿐만 아니라 7천 명을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숨겨두었듯이 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2절에 13절 보시면 여기에 쭉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단의 아들. 그러면서 이름들이 쭉 거론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름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무명의 용사들이 떨쳐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동족을 포로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돌려보내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서 오늘날 오뎃과 여기에 기록된 이름, 별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빛나는 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봐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작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서 정작 해야 할 말, 이건 세상에 다 그런 것 같아요. 교단을 봐도 그렇고 목회, 사회를 봐도 그렇고 정작 옳은 말을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때로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더더욱 오뎃과 여기에 명시된 이름들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뎃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 군사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런 거 아니고 외친 것이 아니에요. 15절을 보니까 솔직히 눈물이 날 정도예요. 15절을 보시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는데 어떻게 잡혀왔냐면 제대로 옷도 못 입었어요. 신도 없었어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혔어요. 신이 어느 사람에게 신을 입혔어요. 그들을 먹였어요. 마시게 했어요. 마지막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했던 것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벗은 자에게 옷 입을 것을 주고 그 아들이 그렇게 먹을 것 없이 거지처럼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기고 깨끗이 씻겨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했던 행동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인종차별로 인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스턴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54년 엘라바마주의 몽고메리 덱스터 에버뉴 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맡게 됩니다. 1955년 12월 몽고메리 시립 공영버스의 흑인 좌석 차별 사건이 이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버스 보이콧 운동을 비폭력 평화 시위로 이끌어 1년 만에 범국민적 지지를 얻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흑인 해방운동, 인권운동을 주도합니다. 1963년 워싱턴 대행진을 비롯한 많은 흑인 관련 운동과 인권 운동을 이끌고 법률의 제도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법을 개정해 흑인의 권리를 증진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가 되면은 이 보도되고 그리고 뭐 블랙 히스토리 먼트를 보면 그 옛 영상 보니 흑인분들 그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기에 백인들이 끼어 있는 걸 봅니다. 그 당시에 그 백인들은 그 함께 시위하는 백인들을 욕합니다. 너 겉만 하얗지 너도 블랙이구나. 이렇게 모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저렇게 흑인들과 함께 비폭력 시위가 맞다고 하는 마음은 그런데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함께 그들과 걸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저 자신을 물어봅니다. 이건 오뎃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몇 사람의 이름들이 거론되잖아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이 포로를 잡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군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다 칼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다 수긍하고 그리고 군사들이 그들에게 다 그대로 두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타락을 시대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서 우리도 이렇게 산다고 핑계 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탓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오로지 다른 사람 몫이 아니라 내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몫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나는 오뎃과 같은 선지자 또는 무명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고 선한 걸음을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만한 몫을 살라고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건 누구와 이야기하든 내게 주신 몫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또 이 악한 세대라고 핑계를 댔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음을 믿으며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몫을 잘 살아내도록 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나준영 선교사님 큰 수술은 아니지만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교인 캠페인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또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들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